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것이 버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져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날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9쪽, 생명의 삶은 62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이사를 오면서 종종 대부도를 가곤 합니다. 최근에도 대부도를 방문했는데 여름이어서 그런지 곳곳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포도 열매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이에 이제 감싸져 있었고, 또 줄기들은 이 거치대를 의지해서 넝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포도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포도나무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연상하면서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포도나무의 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들과 좀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포도나무를 비교하면 나은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히 나무의 쓸모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들이 목재로 사용됩니다. 나무로 집도 짓고 또 배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 나무의 가장 많은 쓸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재 개념으로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포도나무는 얇고 또 약하고 또 휘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쑤시개조차 만들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땔감, 그 땔감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히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쓸모가 없어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시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진짜 목적은 심판할 것이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다시 자복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이 진짜 이 심판의 메시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우리 간단히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인 BC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있게 되었고, 에스겔은 이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주로 2차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직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이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때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것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운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일 혹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동된 일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과 행동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패역한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이룬 일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미리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신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미 잡혀온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들도 계속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포로로 잡혀간 자신들도 부끄러워서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체득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훈련 중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단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 순결해지십시오. 더 정결해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훈련하고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서 나눴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저는 압니다. 아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쓸모는 결코 목재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이기 때문이죠. 포도나무를 누가 목재로 씁니까? 당연히 목재로 쓰려다 보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사실 바벨론 포로들도 실패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 15장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부도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열려있는 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잎이 없는 포도나무도 종종 길가에 보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다 보면 그 모습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아니, 흉측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마 뿌리 뽑혀 땔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내고 땔감으로 쓰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사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예수님께 거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성품으로, 인격으로,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나의 연합,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앞서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어 주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해지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어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